배희정 집사님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드립니다. 하지만 제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자주 깜빡하고 죄를 짓는 저를 보면 어쩔 땐 참 한심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다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나아가려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매일 기도드리는 것은 저희 사랑하는 교회와 저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목사님 강건케 해주시고 저희를 위해 일하실 때 힘주시고 사명을 섬길 때 지치고 힘들 때 그때마다 용기와 위로 주셔서 다시 한번 앞으로 굳게 나아가시도록 힘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리는 것은 세상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어려울 때, 지치고 힘들 때 오직 그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하고 기쁘고 좋을 때나 어렵고 힘들고 슬플 때라도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힘을 얻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와 저희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풍성 시리즈를 하겠습니다. 풍성 시리즈를 지금 10번에 걸쳐서 지금 하려고는 하는데 10번을 다 할 수 있을런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풍성 시리즈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 풍성 시리즈 첫 번째가 오늘 이 내용인데요.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 오늘은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풍성함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보시면서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뭐예요? 단어가 뭐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는 게 뭐가 반복되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반복되어지는 게 뭐죠? 네, 모든이죠. 모든이 몇 번 나오는 거예요? 모든이 첫째 줄에 한 번, 둘째 줄에 넣었고 셋째 줄에 두 번, 넷째 줄에 한 번 있는데 여기 보니까 셋째 줄에 모든 일에 모든 것이 사이에 또 항상 있네. 항상 여기 보니까 모든 일, 모든 일에 뭐라고 할까요? everything, 모든 것이죠. 그거는 뒤에 모든 것이 everything이고 every 아무튼 어떤 거. 그다음에 항상은 every time. 이 every가 3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보면요, 영문에 보면 every가 5번 나와요. 이 한 어절 안에. 모든 일에 모든 일을 모든 것이 모든 넘치도록 하면서 모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목이 시작.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자, 풍성함이라는 것이 뭘까요? 풍성함이라는 것이 서론입니다. 첫 번째. 자, 풍성함의 기준입니다. 풍성함의 기준. 세상의 풍성함과 우리 믿음 안에서 성경적인 풍성함이 같다 다르다? 네, 달라야겠죠. 세상에는요, 기준이 풍성하다. 뭐가 풍성할 때
뭐가 많을 때 풍성하다고 합니까? 세상에는 돈이 많으면은 저 집안 진짜 부자야 라고 하죠. 그리고 저 사람이 참 건강할 때야, 야, 저 사람 참 건강하고 대단해, 아주 힘있게 보여.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떻게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명예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의 입지가 든든해진 것 같아요. 인지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이제 성공했다고 하지요. 그것을 가리켜서 풍성한 삶을 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아파트 평수를 좀 큰 평수, 어디 나가지고 헛기침이라도 한번 하고 어디 가지고 방귀라도 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력자가 되면은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그죠?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죠? 어디 가지고 방귀 낀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아, 저 사람은 저 동네에서 방귀 끼고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방귀 낀다는 건 뭐예요? 네? 방귀는 아무나 아무 곳에서나 방귀 낍니까? 안 그래요. 자기 아랫사람, 자기가 맞대해도 되는 사람, 자기하고 뭐 그렇게 저기 하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나 방귀 껴요. 그죠?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방귀 30년이 지났는데도 방귀를 안 트는 부부도 있더라고요. 제 친구들. 그렇지만 절대로 부부지간이 서로 그 앞에서 뭐 이렇게 옷 벗고 돌아다니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그 친구는. 30년이 지났는데 방귀를 안 쳤대요. 아직까지. 혹시 잠자다가 거기서 낄 수는 있겠지만, 예, 잠자다가 모르고 그렇지만 일부러 방귀를 뭐 이렇게 끼고 서로 이렇게 그러지 않는다. 아주 뭐 그냥 엄격하더라고요. 어떻게 진짜 그런 건지 말로만 그러는 건지 아무튼 그렇대요. 아무튼 30년이 되는데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방귀 끼고 산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아래로 보는 거예요. 아래로 보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방귀 끼고 다니죠. 그러니까 방귀 낀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한마디로 무슨 뭐라고 해야죠? 그 동물의 왕국에서 그 대장이 거드름 피우는 거예요. 방귀 낀다는 것은. 그러니까 저 사람 저 동네에서 방귀 끼나 끼는 사람이야 하면요 꽤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풍성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기준에서는 어떤 사람이 풍성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풍성한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시작. 은혜가 넘치는. 네,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래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래요. 아멘. 네,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자, 그래서 제목이 오늘 뭐라고요?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은혜가 풍성하였을 때 진짜 풍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적 기준으로. 근데 이 풍성함은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맨 아래 질문 하나 있죠? 질문 시작. 나는 무엇을 풍성함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것이 있었을 때 난 풍성한 삶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돈이죠. 돈이 최고죠. 돈이. 요즘 친구들은 꿈이 뭐예요? 요즘 친구들의 한 50% 정도, 50% 60% 초등학생의 50% 60%의 친구들의 꿈이 있어요. 공통된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뭔지 아십니까? 네? 네, 돈 많이 버는 건데 구체적으로 유튜버? 아이돌스타. 네, 그런 거 굉장히 뭔가 전문적인 그런 친구들이죠. 근데 비전문적인 사람, 그런 사람 중에 어떤 것이 최고냐면요, 건물주가 세 받으면서 평생 돌아 놀면서 먹고 산다는 거예요. 뒤에서 본 거죠. 자기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매월 월세 내느라고 정신없이 바빠하는 것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친구들은요, 어린 친구들은 이야, 이 건물주는 얼마나 편할까.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관리하는 거, 건물 관리나 뭐 이런 거는 청소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하고, 자기네들이 내는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그 돈, 엄마 아빠는 힘들어서 벌어가지고 하는데, 그거 웃으면서 와가지고 뜰랑뜰랑 와가지고 슬리퍼 찔찔 끌고 와가지고 돈 받아가고,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벤츠 차량 하나 따보고 차키 떨렁떨렁 흔들면서 반바지 입고 와가지고 수고 많았어요 하고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에는요 최고죠.
놀면서 먹잖아요. 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최고예요. 건물주. 그리고 TV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TV에서도 건물주 하면은 연예인 누구 나와요? 건물주 하면 그 전에 농구 선수 누구요? 서장훈이 몇 학년에 존에 좀 이제 부풀려가지고 하는 말이지만 건물주라는 거죠. 이제 저기 강남에 있는 건물이 막 아주 몇백억짜리 건물이 있고 거기서 세만 받아도 한 달에 얼마씩 수입이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TV에서 보고 자란 친구들이 모두 다 원하는 바람이 뭐예요? 건물주예요. 건물주. 딸랑딸랑 놀면서 먹고 나니까 이게 아이들의 꿈이 되고 있어요. 꿈이.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좀 더 나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나는 과학자 되겠습니다. 나는 순경 되겠습니다. 변호사 되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자기가 바라보고 나는 소방서 되겠습니다. 이런 희생하는 간호사나 소방서나 이런 희생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없어졌어요.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세대죠. 기가 막힌 답답한 세대요. 우리 기성세대가 부끄러워해야 할 세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성세대가 보여준 게 그거니까요. 아무튼 그런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나는 기성세대인 나는 지금 풍성함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가 있어야 풍성하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 권세, 아파트 넓은 평수, 아니면 삐까뻔쩍한 차, 벤츠, BMW, 이런 거? 자, 오늘도 두 번째 한번 줄게. 시작.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본래 어떤 하나님이셨다?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원래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본래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써놓은 이유는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왜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뭘까요?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본래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부터 풍성하신 분이신데 이 풍성하신 분을 어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본문 말씀해 보니까 모든 은혜에 풍성하고 항상 모든 것에 모든 일에 모든 착한 일에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풍성하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는요 그 풍성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면은 그 풍성한 하나님 앞에 기대해야 되는데 풍성한 하나님 앞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능력 있고 힘 있고 방 있게 낚인다는 사람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고 뭔가 리더십이 있고 대단한 뭔가 힘이 있어 라는 사람을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쫓아가면은 많은 사람이 따르고 많은 사람이 인정하면 뭔가 있으니까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 나도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풍성하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모든 백성에게 똑같이 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에게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에게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 장수노에게는 장수노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보지 못하고 남이 만난 하나님을 대단한 것처럼 여기면서 그를 쫓아가면 그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나도 그 사람처럼 부자 될 수 있을까? 나도 그 사람처럼 대단해질 수 있을까? 라면서 그 사람을 쫓아가고 있어요. 미련한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쫓아가는 것 아닙니다. 이삭을 쫓아가는 것 아닙니다. 야곱을 쫓아가는 것 아니에요.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지. 손가락으로 저기를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손가락 끝에만 보면서 손톱이 때가 꼈네 안 꼈네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미련한 거죠.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모든 자연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이거보다 풍성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이 온 땅 만물이 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인데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다 내 것인데 세상에 건물주가 되기 위하여서 돈을 쫓아 살고 있는 그들이 이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요. 하나님은
넘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넘치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요, 제일 풍성함의 첫 번째 풍성함의 극치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을 보여주신 첫 번째가 바로 이 구원입니다. 풍성함의 최고의 선물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하심을 보여주고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이렇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고, 이삭에게도 보여주고, 야곱에게도 보여주고, 사무엘에게도 보여주고, 다윗에게도 보여주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다 몰랐다?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때만 어려움 당했을 때 그때만 하나님 찾아야 되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만 하지, 실질적으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달게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 그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서 영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어떻게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주셔서 우리와, 죄인된 우리와 맞닥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확증이, 사랑의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제목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날마다 네,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없는 거예요. 그가 푸른 초장이로 날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원수의 앞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평강 가운데 먹고 누리며 잔치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기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네, 뭐 이스라엘을 추구를 해고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이 없었던 그 광야 생활, 그 광야 40년의 생활을 뭘로 먹이셨어요? 네? 만나로 먹이셨죠. 만나로요. 때로는 메추라기도 주셨는데, 메추라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일까요?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일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 맞습니까? 네, 은혜의 상징이기도 하죠. 근데 결코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100%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메추라기는요, 인간의 욕심의 상징이에요. 인간의 욕심으로 얻어낸 것이 메추라기예요. 그죠? 메추라기, 우리가 뭐 맨날 만나만 먹고 사니까, 우리가 맨날 이 만나만 먹고 사니까 우리가 뭐 어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외국에 있을 때는 거기는 부추도 먹었고 뭣도 먹었고 아주 막 그냥 강장제가 잔뜩 있는 그런 음식들이 쫙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먹었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는 고기도 못 먹고 옷도 못 먹고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네, 그냥 쏟아 부어 주워버렸습니다. 메추라기를 어떻게 해요? 두자반이나 그 진영에다가 메추라기를 쏟아부었는데요. 그 진영 안에, 이스라엘 진영에 2자씩이나 돼도, 그러니까 한자가 뭐예요? 한자가 그러니까 막 이 60cm, 70cm 넘도록 그 메추라기를 쏟아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메추라기를 다 잡았죠. 잡아가지고 걷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다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죠. 미련하게 막 이걸 이게 왜 고기냐? 라고 하면서 잡아가지고 먹었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썩어요. 썩어서 어떻게 됩니까? 네, 질병이 생겨버리죠.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 치고 나가요. 사람들이 욕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추라기예요. 메추라기 축복이라고 하는데 축복 아니에요. 메추라기는요, 욕심으로 탐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먹고 싶다고? 그래 줄게! 그러니까 확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 쏟아버린 이것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한둘이야. 네, 이게 메추라기 무기인데, 어쨌든 만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음식입니다.
이 망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가뭄이 시작되어지니까 엘리야를 어디다가 보냅니까? 예, 기름 시냇가를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조금 처음에는 이제 물이 흐를 때는 거기서 물을 먹고 양식은 어떻게 먹습니까? 양식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엘리야에게 뭐가 날라와요? 뭐가 날라와요?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새가 색깔이 무슨 색깔? 네, 까마귀로. 까마귀가 날아다가 뭘 줘요? 먹을 걸 물어다 주죠, 까마귀가. 까마귀가 먹을 거 물어다 주면 그거 먹고 살았어요, 엘리야가. 근데 이 시냇가에 물이 마르고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냅니까? 네, 산업가부집으로 보내지요. 그래서 산업가부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보니까 거기서 저희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 이거 떡으로 만나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 가져다가 떡 만들어가지고 내게 다 내놔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업가부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말 없이 우리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당신 선지자인 거 하면서 떡을 만들어가지고 다 줘버려요. 그랬더니 이걸 배불리 먹고 어떻게 해요? 가루를 쓰니까 가루에서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가 마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매일같이 채워주신 하나님. 이게 바로 엘리야를 통하여서 까마귀의 은혜, 그리고 사람가구립에 가루가 참 넘치는 은혜, 이런 것들이 있었죠. 또한 광야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제자들에게 그러죠.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 좀 주어라. 너희가 시장가에서 가다가 집에 가다가 고나여 쓰러질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먹을 것 좀 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저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요. 저희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요. 저희들에게 먹을 거 있으면 200데나리인가요? 200데나리씩이나 필요한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떡도 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습니다 라고 하니까 한 제자가 쫙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주여 저 어린 꼬마아이고 도시락이 이거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5병이어를 갖다 줍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다 줍니까?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줌에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채워주심입니다. 하나님은요 바구나 오늘이나 언제나 채워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채워주실 때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간구할 때 그것을 그래 기다려 채워주시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하지 않죠. 눈에 보이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찾고 있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충분하게 넉넉하게 차고 넘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 은혜의 열매. 자, 은혜는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요, 이 은혜가 반드시 나의 얼굴과 나의 눈빛과 나의 말과 나의 손과 나의 발과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보니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이 9가지 열매가 다 나 자신을 위한 건가요? 내 자신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건가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도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누리는 거예요. 같이 나누고 누리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절대로 나 혼자만 가지고 누려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이 은혜의 삶으로 열매가 맺혀지는데 감사와 섬김과 나눔과 사랑 이런 것들로 나눠지게 되어지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데 이것이요 절대로 내 안에 정체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기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었을까요 처음에는? 아니요, 그럴 생각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양반인가 하면서 키 조그마한 그 양반이 그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예수님을 구경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가까이 가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는 말에 급하게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맞아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식사합니다. 이것을 후시탐탐 노려보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갔다? 삭개오의 집에 갔다가 아니라 누구의 집에 갔다? 예수님을 누구의 집에 갔다? 예수님이 세리 누구의 집에 갔다? 세리 삭개오 누구의 집에 갔다? 죄인의 집에 갔다.
죄인이 죄 같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그 죄인에게 간 거예요. 예수님은 의원에게는 건강한 자가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네, 병약하고 약한 자,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지. 멀쩡하고 너 의로운 자라고 의인이라고 그래. 너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죄인인 자들만이 내가 필요한 거야. 라면서 죄인의 집으로 가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시민교회는요 어떻게 보면요 죄인의 집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병원입니다. 그죠? 병약한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죄로 상처가 있는 곳이에요. 그 상처를 앓고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 병원 아닙니까? 그죠? 암이 죽기 직전까지는 잘 알지 못해요. 그죠? 암은 걸리면은 내가 죽게 되어질 때쯤에나 내가 느껴요. 그죠? 근데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미리 그것을 발견하니까 얼마나 참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미리 발견하면은 그 사람은 어딜 갑니까? 사두로 가나요? 못 닦으러 가나요? 어딜 갑니까? 병원 가죠. 내 안에 암세포가 생겼다라고 하면 병원으로 가죠. 왜요? 이 암세포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은요, 예전에는 암병 하면은 죽을 병, 암 하면은 죽음하고 리콜 했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암은 죽을 병은 아닙니다. 요즘은 잘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그죠? 이 암병은요, 요즘은 뭐 그냥, 빨리 발견됐다. 잘 됐다. 빨리 고치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많이 있고요. 저기 뒤에 계신 우리 권사님 남편분도 암에 걸렸었다가 지금 건장하게 이제 요즘은 치료받고 완쾌되셨어요. 네, 요즘은 그래요. 옛날 같지 않아요. 암병에 걸렸으면 어딜 가요? 병원을 가야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육적인 병이 그렇다면 영적인 병은 뭡니까? 죄인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죄인으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은혜의 열매가 차고 넘치는 것이에요. 삭개오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토색하거나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토색하거나 빼앗은 탐욕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렇게 뭐하는 사람들이요?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흘려보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삭개오 밑에 또 누구 나와요? 바나바 있죠.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는 은혜를 받았지요. 그리고 12명의 제자의 자리에 들어서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 있는 집과 논을 다 밭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어디다 놓습니까? 네, 교회 앞에 내놓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 너희가 갖다 쓰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흘려보냅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맺는 열매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흘려보냅니다. 뭔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절대로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이 있죠. 한 번 들어가면 죽어도 안 나와. 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다. 부자가요, 아무리 대단한 부자가 되었어도요, 그 부자가 사회적 뭐라고 하죠? 그거 보고? 책무, 사회적 의무, 사회적 감당해야 할 그 직분을 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자가 자기 문간 앞에 있는 거짓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회적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받은 것이 대단히 많고 크고 대단해서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흘려보내지 않으면요, 아무리 천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더 그 사람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받은 은혜는 어떻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흘려보내야 된다. 자,
여섯 번째 볼까요? 여섯 번째. 한번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풍성. 예, 믿음의 풍성. 예, 풍성함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바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나 어떤 내게 준 로또 복권에 당첨되었기 때문에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어떤 사람이 상금을 탔거나 아니면 높은 직분에 올랐기 때문에 그 사람이 풍성함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아파트를 당첨되었거나 사업이 갑자기 번창하게 되어서 억만장자가 되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상황과 형편과 하나님의 풍성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과 가장 상관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은 절대로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믿음이 있어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상황과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사도 바울도 상황과 형편이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도 장인들한테 쫓겨다녔다. 왕이 돼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느지막하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당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의 인생입니다. 근데 그가 큰 풍성함의 삶을 누렸습니까? 그런 삶을 가르쳐서 이야 대단하다 멋지다 라고 합니까? 예, 그래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왜요?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왜 자꾸 쳐다보세요? 예.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를 너무 감격하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맡겨진 사역에 힘을 다하지. 이제 결국엔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 두 번째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첫 번째는 아니니까요. 성경에는 첫 번째 투옥되었는 것밖에 안 나왔고요. 두 번째 투옥되어졌음으로 인하여서 쓰여진 편지, 그게 디모데후서나 이런 것들이 바로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 쓰여졌다고 하는데 그게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죽기 직전에 투옥되었을 때 로마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때도 변한 모습으로 열심의 모습으로 편지를 씁니다. 네가 올 때는 네가 알고 있는 그 겉옷과 여기 날씨가 추우니까 겉옷과 그리고 가죽으로 쓴 책 좀 가지고 와라. 그 책이 뭐예요? 성경책이 성경. 말씀 좀 가져와라 라고 하면서 죽기 직전까지도 당신에게 맡겨준 이 사역에 대해서 끊임없는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려고 하는 꿈과 계획이 있었던 자가 바로 이 바울이었죠. 그는요, 상황과 형편, 내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도 있었지만 내게 겉옷 좀 가져오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말씀 책도 좀 가져와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재무장하고 그리고 겉옷 입고 또 나가가지고 또 어떻게 사역을 해보려고 힘쓰고 계획하고 꿈꿨던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밖에 있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고 날마다 힘들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맨 아래 줄 한번 읽을까? 맨 아래 줄 믿음이 시작. 믿음이 풍성함을 누리게 네, 한다. 믿음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는요,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맺어봅니다. 자, 제목 한번 읽을까요? 제목 시작. 은혜를 신뢰하라. 예, 은혜를 뭐 하라고요? 신뢰가 뭐예요?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믿어라 좀! 아멘. 왜 안 믿으니까? 안 믿으면서 지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자, 가장 큰 은혜는 뭐다? 구원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구원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풍성한 것들로 공급해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이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이 뭐라고 했죠? 나누는 거라고 했죠. 흘려보내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풍성한 구원과 은혜로 채워주시니까 이것을 이제 어떻게 풍성한 삶을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랬더니
풍성한 믿음의 모습을 누리게 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행하고 흘려 보냄으로 말미암아 실천하고 보여주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증거하는 것이 풍성함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풍성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지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옆에 있는 하트 한번 읽어볼까? 하트 시작.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네.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내가 지금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이것을 풍성한 그 은혜로 생각하고 믿으며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의 풍성한 물결을 우리에게 흘려보낼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물결에 파도를 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자 목소리를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이제는 이 은혜를 내가 누리고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흘려보내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믿음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의 배울 다 지난 많은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월급표의 은혜가 풍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